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믿음과 고집은 간극이 넓지 않아 보입니다. 종종 믿음인지 고집인지 참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종작, 곧 씨앗과 같아 점차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이 있는 반면 고집은 그야말로 딱 굳어진 화석 같다고나 할까요? 고집의 그 한자를 봐도 제 비유가 전혀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집은 굳을 고와 잡을 집으로 되어 있죠. 오래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틀, 사상, 거기에 사로잡혀 전혀 융통성도 없고 새로운 것을 용납하지도 않으며 새로운 세계에 도전도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견고한 진이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세상적 신념이나 자기의 혹은 잘못된 신앙적 그 확신을 상징합니다. 세상적 가치, 교만, 물질주의 등 영적, 정신적 장애물을 의미하죠. 바울은 이를 무너뜨리는 힘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잘못된 신앙적 확신에 머물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함을 권면하죠.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아주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꼰대라는 말 아시죠? 이전에는 기성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을 뜻하는 은어 내지는 속어였다면 요새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꼰대에도 육하 원칙이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후. 뭘 안다고? what. 어딜 감히? where. 왕년에 내가 when. 어떻게 나한테 how. 내가 그걸 왜 why. 이런 류의 말을 자주 쓸수록 자신도 모르게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사상에 그대로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목회자와 실컷 많이 상담을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별도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주의 종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지를 그렇게 두 개를 못해요. 레위인에게는 세상 기업을 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허구한 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런 찬송만 주구장창 불러대죠. 또한 이런 영혼의 고백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청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은 오로지 주님 생각 때문에 살아가죠. 우리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영혼이 비면서 어디로 가나요? 네, 골로 갑니다. 골로.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쭈르르르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양쪽이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죠. 반반이에요. 후라이드 반, 치킨 반, 양념 반반.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공예배에도 그 시간이 지나도 뭐 김장을 아직 덜 담갔거나 반찬을 만들어야 되거나 세상 사람과 약속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가구 배치를 옮기려고 해도 기도 자리를 소홀히 여기죠. 그러기를 한 번, 두 번 점점 기도줄을 놓치면 물론 하나님과도 멀어지죠. 영혼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속은 비어져 있고 마음은 허탈합니다. 공허하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삶을 그 움직일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요양원이나 시골 할아버지가 사람이 그리워 하루 종일 벽면에 TV를 틀듯이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성도들은 허전한 마음을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눈 뜨자마자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닙니다. 안정된 자녀들은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최신식 핸드폰을 사드리기도 하죠. 1년 내내 교회에 오면 정치 이야기, 건강, 자기가 관심 있고 듣고 있는 설교가들을 주구장창 보내오죠. 이야, 그런 이야기들도 적당하고 절제가 있으면 좋은데 그야말로 홍수입니다. 카톡에 넘쳐나죠. 자기가 빠져있는 정치 신념을 강조하고 건강과 건강식품 이야기로 가득하고 자기가 빠져있는 어떤 것들을 들어보라고 어느새 한가득 쌓여 있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쫙 흘러보내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가 존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소와 말에 똥 냄새가 나는 그 환경,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예수님처럼 개척교회 목사의 환경이 뭐가 그리 대단하게 보일까요? 베들레헴에 뭐가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세상 경험이 많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에게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죠. 선의를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실은 자신의 생각을 은연중에 강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맨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죠. 거참 유튜브에 볼 것이 참 많습니다. 홍수의 바닷속으로 그냥 풍덩풍덩하죠. 물길질이 겁나게 재밌습니다. 내가 맨날 편식하는 것들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딱하니 보라고 올려주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치 얘기, 세상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참 1년 내내 듣고 사는 것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소견과 사견이 많은지 성경은 말하죠.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고집을 우상에게 그냥 꾸벅꾸벅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몰래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몰래 우상 아시죠? 다스리다, 인도하다는 뜻의 말라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왕을 뜻하는 말렉,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도 하죠. 몰렉은 성경의 레위기, 열왕기, 에레미야, 이사야, 신명기 모두에서 언급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몰렉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죠. 우상의 그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소머리에 인간 몸을 하고 있으며 손바닥 위를 그냥 쫙 보도록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렉 동상을 불로 가열한 뒤에 갓난 아기를 그 몰렉의 손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죠. 의식이 치러지는 신상 앞에는 언제나 북소리와 꽹가리, 피리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가득하죠. 제사장이 계속해서 북을 치는데 이 이유는 아기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서 부모가 동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현대판 몰렉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몸을 그냥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쳤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정신과 영혼을 교육이라는 몰렉의 재단에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죠.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번제로 바친 통로는 교육, 부모의 욕심과 진념이죠.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을 위해 정신과 에너지를 그냥 전부 다 쏟아 붓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장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예배자와 빛과 소금의 그 삶이며, 교육 과정의 중심에 바로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하죠. 삶의 전체를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 예배와 매일 기도에 헌신된 삶의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고집과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신의 편협한 인생관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효도하려는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죠. 내 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구나. 진영과 잘못된 가치관에 희생되어서 정말 미치거나 그야말로 정신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자녀를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이끌어버리죠. 더군다나 사람은 태생적으로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그야말로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도 영이 민감하게 부모의 감정을 느끼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말에 전염되어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낼 때 하나님이 통탄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하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마 하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허덕임, 죽고 싶고 미칠 것 같고 허덕이는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신세 한탄을 내뱉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말은 자식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박히죠.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명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는 삶이 될 것이지만,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일삼으면 그 길들여지지 않는 절망적인 말, 비실비실하고 삐쩍 마른 말을 타고 가게 되니 그 인생이 어디로 튀다가 고꾸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야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고집이 통하지도 않지만 더더욱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되죠.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집 불통인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으로 다른 것과 타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집 대신 순종, 곧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예배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뒤 마게도냐에 돌아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죠. 왜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자세히 쓰여 있듯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적고 예! 하고 순종했죠. 그런 그의 행위를 비판하고 바울을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그 적대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죠.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뜻을 피력하고 마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예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고집을 피웠나요? 아니죠. 일단 보따리부터 챙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라 두려움이 있었죠. 사람인데 왜 없을까요? 그러나 순종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고 이를 성취시키시죠. 디도서에는 감독 곧 교회 장로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디도서 1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은 마치 호리병 속에 든 망고를 움켜쥐고 있는 원숭이와 같죠. 원숭이가 살려면 망고를 놓아야 하듯 고집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신념이 아니에요.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숱하게 고백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과 고민으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망각하며 독수리가 그냥 닭이 되어 닭처럼 꾸꾸꾸꾸꾸 꼬꾸대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특권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죠. 왕의 자녀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믿음은 담력을 먹고 자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의욕으로 가득하죠. 소년 다윗은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양을 잡아가는 그 사자와 곰을 그냥 맨손으로 때려 눕혔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날고 기는 그 인재들도 골리앗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떨쳐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100% 믿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오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얽힌 문제들은 풀리고 엄동설랑 같았던 삶에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할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죠.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약 10년 만인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당시 적군이었던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와의 최후의 결전을 배경으로 전해 내려온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리우스는 결전을 앞두고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하며 보낸 것이 있는데 이야, 그게 다름 아닌 창깨예요. 창깨. 페르시아 군대는 창깨처럼 셀 수 없이 많으니 야,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라는 뜻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 답장으로 작은 봉투 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서 다리우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의 승리는 알렉산더에게로 돌아갔죠.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선물은 바로 작은 겨자씨 하나였죠. 이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 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우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알렉산더는 겨자씨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 전투는 역사의 길이 남는 알렉산더의 업적이 되었죠. 제주도의 유채꽃처럼 3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들판을 그냥 아주 그냥 새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 바로 겨자꽃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너무 조그만하지만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이듬해 그 지역의 온통 양새 노랗게 변할 만큼 아주 놀라운 생명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모습만 보여도 우리의 시대를 견고하게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죠. 다같이 시편 81편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자신의 나이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었죠.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막 의심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미리 그걸 믿었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보고 너무 놀라셨고 그의 의로 여기셨죠. 주님, 내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따라가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소서.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7번 더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겨자씨 하나를 품고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겨 나가리 한 곡 올려 지치고 상한 내 영혼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지치고 사나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